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으로 산 위와 산 아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합니다. 예배는 거룩한 행위지요. 그리고 주일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주중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주중 생활은 거룩하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20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제도화된 예배 속에서 거룩함을 마치 주일의 거룩함으로만 구별하고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온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일 예배만 지키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주일 예배조차, 주일 성수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 여러 사정 때문에 이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시고 살아가시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 본분입니다. 곧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차 순환예고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8일이 지난 한 일주일, 8일 정도 지난 후로 추정되는 변화산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하시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산 아래 내려오시어 있었던 사건들, 바로 오늘 함께 보는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역시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함께 봐야 하는 말씀이지요. 산 위 그리고 산 아래 전혀 다른 곳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교훈을 줍니다. 함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8일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별 생각 없이 아마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또 어디를 가시는구나 라고. 그러나 그날은 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29절의 기도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서 옷에서 광채가 났다 기록합니다. 게다가 30절부터는 보면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 32절 기록된 기사를 보면 이 깊이 졸고 있던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엄청난 일이죠.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나눴던 이야기는 예수님의 구속사, 그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정신없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들이 체험한 이 신비로운 체험에 흥분했을 뿐입니다. 아마 너무나 황홀한 체험이었겠지요. 우리 역시도 그 상황에 들어간다면 엄청난 흥분, 엄청난 경험에 아마 놀라웠을 겁니다. 누가는 33절에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 기록하고 있죠. 이 땅에 미천한 존재가 하늘의 영광을 보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때 그들을 덮은 구름 속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궁금해졌을 겁니다. 용모가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적 또 종교적 의의가 깊은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게 보였겠지요. 33절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좋은 장소, 특히 은혜 많이 받은 장소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하죠.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를 주를 위해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하지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려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경험이 너무나 놀라웠다는 것이지요.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는데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최고의 보물을 본 사람들에게는 시시한 보물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서만의 영광을 찾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찾는 어떤 거룩함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발견하는 거룩함, 교회에서 찾는 은혜, 교회에서 발견하는 어떤 깨끗함, 정결함, 이런 것에만 은혜를 찾습니다. 결국 변화산의 경험, 교회에서의 경험으로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보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또한 반대로 우리가 아직 교회에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 연연하고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직 하늘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빛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다시는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경험으로 어느 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 산 위에서의 기쁨, 그 감사를 내려놓고 그 기쁨을 내려놓고 교회에서의 우리가 얻은 것과 세상에서의 얻은 것, 그것이 어느 쪽의 무게가 더 많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각자의 경험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7절을 보면 제자들은 아마 산에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으나 산 아래의 삶은 세상의 삶 그대로였죠. 여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에서 어떤 영광을 체험하고 어떤 은혜를 체험하든 사실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전히 같은 학교, 같은 직장, 같은 가정,
같은 세상입니다. 극단적인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변화된다면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우리가 받은 교회에서 받는 은혜 그대로 세상이 바뀐다. 어우, 상상만 해도 너무나 기쁩니다. 자기 기준의 변화, 자기 기준의 은혜여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의 기대가 말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8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도우심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그곳에서 체험한 엄청난 일들의 초흥분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초막셋을 짓고 계속해서 머물고 싶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럴 수 없었지요. 바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필요로 했고 예수님께서는 하셔야 할 일이 있으셨고 또한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리 중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앞선 6절, 7절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여러 마을을 다니며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헤롯 왕을 심히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당황했냐? 이 복음의 역사가 심히 놀라웠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러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전에 순전한 믿음, 순전한 복음에 대한 열정 혹은 어떤 순수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잃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수박 겉핥기만 한 것이지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재가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사정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믿음 없었음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제자들은 여전히 미숙했고 부족했습니다. 오늘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자 아이는 나았고 사람들은 그 위험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또다시 고난, 즉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송과 찬양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이런 영광된 일을 행하셨는데도 그런 거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셨다는 거죠. 산 아래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직 생명, 복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과 왕되심만을 생각하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사역을 멀리한다면 과연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이 그곳에서 살고 싶어 했던 것 같이 우리 역시 그저 하나님의 영광과 복만을 바라는 예수님을 내 복의 통로, 물질적, 세상적 복주머니로 생각할 뿐 아닐까요? 아니면 거기도 미치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이 주는 복에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은 십자가를 향해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묻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적인 위엄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빌립보서 1장 23, 24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사명 때문에 제자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요. 본향을 사모하기에 이 땅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명이 있기에 삶의 이유가 분명히 있고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산 위의 영광을 기억하고 산 아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교회 밖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혹여 아직도 세상의 영광에 빠져 있다면 속히 벗어나십시오. 그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향해 주신 사명, 그리고 그 소명을 감당하시는 언제나 예배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